한 집사님이 사석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남가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였는데 강사로 오신 분께서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축복받은 간증을 하면서 축복받는 그 비결이 선 11조와 서헌 감사 헌금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선 11조를 드리고 100일 감사헌금을 드린 대로 채워주신다고 하면서 매 집회 시간마다 헌금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기억 잘 하십시오. 11조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 11조는 없습니다. 선 11조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 내고 망하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여러분 선 11조라는 말은 성경에도 없습니다. 선 11조라는 말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득을 우리에게 주신 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돼 있지, 결코 선 11조 받기도 전에 그거는 욕심입니다.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10,000불을 냈으면 하나님이 10만 불을 주겠지. 하나님이 뭐 투자기관입니까? 이게요, 많은 교회에서 이런 허튼 짓들을 하고 돌아다녀요.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요, 이런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선 11조, 100일 선 감사기도.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들어가갖고 보니까요, 10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헌금을 내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그것도. 와, 세상에. 여러분 그런 교회 안 다닌 걸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것은 가장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돈 이야기를 교인들이 가장 듣기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헌금하라고 하면 듣기 싫어하지만 헌금을 내면 축복받는다고 축복 이야기를 하면 마치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투자합니다. 하나님이 주식시장입니까? 왜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믿음으로 이만큼 바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주신, 하나님이 다단계 사업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헌금에 대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받은 것 중에, 소득 중에, 물론 천열매 있어요. 그러나 천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천열매로 드리는 거지 미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이만큼 주시오. 하나님이 우리하고 채무를 이루고. 아니 여러분, 감사 헌금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엽전 두 푼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 정말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드려야지.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믿음대로 채워준다, 입을 열라 채워주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딜하는 그런 투자가로,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그런 기도는요, 성경을 거꾸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하시지 왜 목사가 되어서 돈을 따를까? 목사가 인기를 얻고 싶으면 연예인이 되시지 왜 목사가 되어서 인기에 연연하실까? 목사가 여자가 좋으면 제비가 되셔서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지 왜 목사가 되어서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냐고요. 아니 권력이 좋으면 정치를 하고, 세습하고 싶으면 자기가 독재자가 되어서 자식에게 공산당 북한처럼 세습을 하시지 왜 목사가 돼갖고 세습을 하냐고. 왜 목사가 돼갖고 권력을 쫓아가냐고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정육점을 하고 마음껏 고기를 드시라고요. 그러나 머리 깎고 중이 돼가지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돈을 쫓으면 목사입니까? 목사가 아니 돈 쫓아가려면 사업하시라고. 아니 권력이 좋으면 정치하시라고. 왜 목사가 되냐고. 왜? 목사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만을 따르겠다,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주님만을 위해서, 이게 목사 아닙니까? 예?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할아버님 그 모든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 말이에요, 철저히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그런 부모예요. 그런데 도중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다 휘까닥 해가지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된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세상 사업하듯이 교회를 해요. 세상에서 권력 쫓아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듯이 목사가 돼갖고 누릴 것 못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 정말 주를 위해서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세상의 교회와 다를 바가 없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해나가는 교회가 오히려 부흥하고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걸 보면서요,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질문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 11조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금을 끌어내기 위한 인간이 만들어낸 용어이고 방법입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방법을 구사하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참으로 불쌍하군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선 11조는 말씀을 거꾸로 적용한 사탄의 방법입니다. 물질을 더 얻기 위하여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그랬어요.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이 모든 것 다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 것 쫓아가고 하면은 이거는요 마귀의 수법입니다.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선 11조를 해? 물질을 더 얻기 위하여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더군다나 한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하여서 물질 축복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면서 이러한 것이 마치 절대적인 성경의 원리인 것처럼 강조하고 따르게 한 것은 엄청난 반성경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없으면 어떤 좋은 것이라도 따라서는 안 되고 배격해야 합니다. 헌금하고 망하시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런 세속적인 방법을 교회에서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의 대형교회는 이분이 다 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이분이 모시려면은요, 몇 년씩 기다려야 된대요. 이번엔 미국까지 오셔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 11조, 100일 작정 감사 헌금, 이런 것을 매 시간마다 강요하면서, 물론 헌금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무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3장 1절 말씀을 하시기 전에 12장 54절에 가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여기서 보면요, 외식하는 자여 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외식하는 사람마다 위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렇게 예수님이 외식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고, 그렇게 예수님이 외식에 대해서는 정말 막 그냥 왕짜증을 내셨어요. 그만큼 외식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극도로 싫어하는, 마귀를 싫어하는 것만큼 외식하는 자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외식이라는 말을 여기서 딱 써요. 아니 도대체 남풍이 불면은 비가 오겠구나, 서풍이 불면은 이거 더워지겠구나, 인간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깨달음, 그 정도의 지적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 안 온다. 며칠 전에 비가 왔죠. 저희 집 사람이 그냥 알아버리더라고요. 여보 온몸이 천근만근 못 일어나겠어.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어머님도 딱 전화해서 효성아 내가 왜 오늘 이러냐, 비 올 것 같다.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예? 비 오면은 벌써 몸이 말해주잖아요. 비 올 거라는 거.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구름이 몰려오면 비 오겠네, 남풍이 불면 덥겠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극도로 싫어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누구를 외식하는 자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5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외식하는 자래요. 아니 날씨는, 기온은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 그거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성이 그 정도만 깨어 있으면, 날씨를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상 분별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세대가 악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이 시대적인 분별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왜 시대 분별을 안 할까요? 왜 지금 주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데 말세가 되었는데 말세 얘기를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왜? 그거는요, 안다는 거예요. 지들도.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공포나 갖다 주고 주님 오신다고 얘기하면은 사실상 교회 부흥은 엄청나게 어렵고 베레칩이라는 거, 이거 짐승표라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해요. 교회가 깨질까봐. 교회가 갈라질까봐, 교회에 어려움 줄까봐.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다 월페어 받는 할머니 권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월페어를 받아야 교회 헌금을 하지, 11조를 내지. 교회가 유지돼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베리집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들한테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네들도 말씀이 되어 있는 거 알아요. 목사라면 알아요. 외식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 못해?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거래요. 알면서도 외식하는 거예요. 알아요. 지들도 이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외식하는 거예요. 하면은 손해가 되니까, 하면은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하면은 베레칩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부터 실현이니까. 제가 실현을 받잖아요. 블랙리스트에 제가 이름이 올라갔잖아요. 정부의 시책을 반대한다고 해서 언제 제가 죽을지 몰라요. 왜냐면 정부 시책이 그렇고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목사가 그거를 성경 말씀 전하면 핍박이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핍박 받아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핍박 받았어요. 참선지와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가 뭡니까? 참선지자들은요, 환난이다, 회개하라, 주님 오신다, 이제 멸망이다,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걸 외쳐요. 그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지 아세요? 평화롭다, 안전하다, 쉽다. 무슨 문제냐? 우리에게 법궤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냐? 외식하는 거야. 외식하는 거야.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는 구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거는요, 핑계입니다. 알아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손해가 되니까. 알아요. 그들이 전하면 핍박이 있는 거 알아요. 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외식하는 겁니다. 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제 성경을 다시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의 분별도 사실 주의 종이라면은, 제사장이라면은,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회당장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되어져 있기 때문에 알아요. 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회개해야 할 시대로구나. 지금은 우리가 통해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할 때로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회피하는 거예요. 안전해요. 회개 외치면요, 교인들이 싫어하잖아요. 휴스턴에 있는 조엘 목사님이 당신 설교 들어보면은 왜 회개 얘기가 없고, 왜 죄에 대한 얘기가 없고, 왜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Well, God loves you. 이 얘기 항상 하잖아. God loves you. 이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인간은 죄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끔찍히 듣기 싫어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건 내가 좋은 소리 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뭐하러 기분 나쁘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알아요. 그 사람도 알아요. 죄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알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속은 두려워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멸망받지,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가지. 이 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요, 구원받은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정말 그런 듣기 좋고 사람들이 호감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만, 세상에서 물질 축복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어려움 다 환난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죄 얘기하면요, 싫어해요. 자신도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알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알아요. 베레칩 받는 것이 옳은지 받지 않는 것이 옳은지 알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레칩이나 이 짐승의 표는 상징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상징이라는 말이 한 단어도 안 나요. 같다라는 말, 비슷하다는 말도 안 나와요. 정확하게 이것은 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상징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습니까? 상징을 이마와 손에다 새겨놓을 수 있습니까? 상징을 가지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징이라는 것이 하나도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징을 하고 치부해버려요. 여기 본문 말씀대로 옳은 것을 분별치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는 토를 달면 안 되고 거기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부모가 하라고 그러면은 아멘 하고 해야지. 내가 머리가 컸다고 해서,
내가 부모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어머니 그게 아닌데요, 아버님 이게 아닌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받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교회가 정말 없어도 좋고 굶어도 좋고 진리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요,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영생의 길이기에 좁은 길인들 감수하면서 따라가야 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대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저 교회만 커지면 정당화가 돼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느냐. 나는 큰 교회 목사다.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 그러면은요, 그가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평가하지도 않고 큰 교회만 하면 능력이 인정받아요. 그러나 옳은 길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옳은 길은 뭡니까? 큰 교회? 권위 있고 사람들이 추종하고 인기 있고 돈 많고. 여러분, 그게 옳은 길이 아니에요. 옳은 길은요, 옳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는 벌거벗은 자로서 정말 말씀 앞에 옳은 길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외식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날씨는 구별 잘하면서 신경통이 왔다, 여기 쑤시다 저기 쑤시다 그건 잘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분별 못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 못해? 이렇게 되면요, 화인받아서 회개도 못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래서 회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회개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 충격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여기서 보면요,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라는 말을 써요. 다. 회개치 않으면 다,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로 비롯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단어는요, 온 인류를 다 포함합니다. 칼빈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다 망한대요. 회개 안 하면. 예수님 말씀 따를까요? 칼빈의 말을 따를까요? 칼빈? No.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다 망한대요. 회개 안 하면.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요.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다 멸망받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임을 정말 깨닫고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나가 죄인인 거. 이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 구원받고 이 사람 구원 안 받고, 이 사람 지옥 갈 사람 이 사람 천국 갈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다 망한다고 그래요. 다 망한다고 그래요.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다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unless라는 말을 써요. unless.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망해요. 다 지옥 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전부 다 지옥 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선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망하는데 그 안에서 정말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분을 믿고 나가는 사람만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망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망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디스토리, 영원한 디스토리. 그릭 성경에서 보면요, 이 망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아폴루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아폴루미라는 단어는요, 최후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죽어요. 여기도 18명이 죽고, 또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혁명을 도모하다가 죽었어요. 육신을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는요, 회개한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이 망함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여기에는요, 누구는 회개해야 되고 누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택함을 받지 않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회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에서 정말 막 안타까워가지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너희들보다 먼저 죽고 심판받고 죄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거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에 대한 그 시급함을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음에 시급함이 생긴 것이 뭐냐면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망하는데, 다 지옥 가는데 회개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육신이 죽어버리면 18명이 죽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을 받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죽은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이렇게 목소리 높여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데, 죽은 후에 회개의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한다는 그 말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을 가는데, 그 18명이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그리고 그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목뱀을 받아 죽었는데 그들이 회개의 기회가 이제 잊어먹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 단에 서서 왜 소리 질러야 합니까? 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대야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죽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을 줄 아는 사람 있어요? 모르잖아요. 아니 18명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을 걸 알았으면 망대 안 올라가지. 모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요, 누구도 내 죽음을 예견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또 알려주지도 않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언제라도 주님 오듯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개 안 하면, 지금 이 순간에 회개 안 하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주는 이 회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중요한 회개, 이 회개는요, 내 죄를 자복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회개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 자복했는가, 내가 정말 내 죄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자복했는가. 에펠탑을 프랑스에서 만든다고 할 때 그 철제 건물을 높이 쌓는 거 아닙니까? 화가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그림 그리는 그 프랑스 화가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데모를 했어요. 에펠탑 짓지 말라고. 근데 에펠탑이 딱 완성되자마자 놀라운 사실은요, 화가들이 전부 다 에펠탑 근처로 모여서 그림을 그려요. 그렇게 반대하던 화가들이 왜 에펠탑을 만들자마자 에펠탑 근처로 몰려들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화가들 얘기가 파리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흉측한 그 철제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측한 이 에펠탑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요, 에펠탑에 가까이 가면은, 여기 에펠탑이 있으면, 등을 돌리고 있으면 에펠탑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눈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제일 못 봅니다. 오히려 저희 집사람이 저를 잘 보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도 이거 역으로 보이는 거지 정확한 내 얼굴이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은 다 보여요. 여러분이 다 보여요. 흰머리도 있고 여기 앉았고 저기 앉았고 다 보여요. 그러나 나는 나를 못 봐요. 코도 안 보여요. 내가 주름살이 있는지 흰머리가 있는지 안 보여요. 여러분은 보이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요, 소크라테스는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명제가 철학의 명제 중에 명언이에요, 이게. 사람은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내가 그렇게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내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다 의롭대. 다들 다른 사람의 죄는 자꾸 보이는데 내 죄는 내가 못 봐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죄를 내가 못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들 녀석이 축구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 축구장에 이제 데려가면 부모님들이 와서 축구하는 걸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축구하는 부모 중에 한 분이, 와, 입에서 냄새가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와, 난 세상에 입에서 그렇게 악취가 난다는 거, 차라리 화장실에 가 있는 게 나을 정도로 말만 하면 그냥 악취가 진동하는데요. 그런데요, 본인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악취를 자기가 알았다면 아마 말 안 하고 껌 씹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막 악취가 팍팍 퍼져나가요, 그냥. 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뒤로 도망. 근데 본인은 몰라. 그런데요, 그 부인은 계속 가방에서 껌을 씹어서 지가 씹어. 남편의 악취를 보면서 내 입에서도 냄새가 나겠지. 근데 그 아내의 입에서는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남편은 모르고 그냥. 여러분, 음치 있죠? 이 사람네들은요, 음을 못 들어요. 노래하는 것이 이게 정상인 줄 알고 크게 막 하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몰라요. 알면은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하겠어요? 몰라요. 그게 음치입니다. 생명인 사람들이요, 주황색에 대한 생명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이 주황색 생명은요, 색깔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생명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13장 2절을 보겠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많은 줄. 지금 칼에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죄가, 그 죽은 사람이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또 이 말이 또 나와요.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죽은 걸로 아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아니다. 너희 죄가 더 많다. 우리의 죄를 못 깨닫아서 그렇지 내 죄가 엄청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 여기에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보는데요. 사실 저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거. 나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 정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내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하죠. 이 트리플 A라고 하는 그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뭐 이런 중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치료하는 데가 트리플 A라고 그래요. 근데 이 트리플 A에서 그 사람들에게 마약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나 뭐 요즘은 뭐 성적 중독자들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고백시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나는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나는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50%가 그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대요. 고백하면.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자존심의 문제고, 사람들은요, 고백하기 싫어해요. 고백하면 자기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중독자가 돼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다. 나는 언제라도 마약 안 할 수 있다. 나는 언제라도 안 하고 있잖아. 어제도 안 했고 오늘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나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에 빠져있는 중독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50%의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대요. 제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25,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분 한 분이 강대상으로 뛰고 마이크를 딱 잡더니 여러분, 내가 타고 온 저 자전거 내가 아까 훔쳐갖고 타고 온 건데 용서해 주세요. 나 자전거 도둑놈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왜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사랑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떤 여자 한 분은 젊은 여자예요. 애를 얻고 와가지고 이 애 간음하다가 옆집 사람하고 간통하다가 애를 우리 남편 애 아니에요. 나 그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털렁하더라고요. 저 여자 시어머니도 와 있고 남편도 와 있을 텐데 교인들도 와 있었을 때 이 애가 간통하다가 났다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네들은요 정말 노여나요. 자기의 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노여나요. 여러분 얼마든지 저한테 속일 수 있어요.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그렇게 중독자 생활을 하면서도 저 여러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나도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백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죄의 뿌리로부터,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그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 또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이제 언제 유브라데강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25억이 죽어. 25억이. 그 중에 3분의 1이면 셋 중에 하나 죽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올지도 몰라요.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고 정말 우리에게는요, 지금 아니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지금 내 죄를 자백해야 돼요. 지금 주님 앞에 꼬꾸라져야 돼요.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내일을 믿는 것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18명이 내일이 있을 줄 알고 망대에 올라갔어요. 갈릴리에서 목을 벤 그 사람들이 내일이 있을 줄 알고 칼 잡고 대항하다가 죽은 거예요. 주님의 이야기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정말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나아갈 때,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아닙니까? 저는 매일 꼬꾸라져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언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쓸지 모르는데 죄를 가지고 더러운 마음으로 음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주님이 촉구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또 5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말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2번 연속해서 말씀하세요. 이거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이 말씀, 지금 당장 회개하고 미루지 말고 지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미루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른 건 미뤄도 좋아요. 그러나 회개는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가지고 거듭난 사람은요, 눈에 무슨 이물질 같은 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물질 빼느라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비비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종래 빼내잖아요. 우리 몸에 가시 같은 거 하나라도 벗겨보세요. 그거 빼기 위해서 바늘을 가져다가 후벼내면서 정말 더 아프지만 그래도 뽑아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으면요,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 죄, 어떤 그런 범죄가 내게 일어났을 때요, 못 견뎌요. 못 견뎌. 죽으면 죽었지 못 견뎌요. 그래서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제 용서함을 받고 나면은 정말 천국 같아, 천국 같아. 부인도 더 아름답고 애들도 더 아름답고 양심의 가책에서 그냥 못 견뎌서 정말 이 마른 나무가 정말 이 가뭄에 비가 안 와가지고 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음하는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 안 하면요, 우리가 마비가 돼요. 죄에 대해서 덤덤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죄에 덤덤해지게 되면은 양심에 화인을 받아서 죄를 짓고도 죄를 오히려 엔조이하게 된다니까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져 버린다니까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죄를 지으면 막 불안해야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방해해야 되고 죄 때문에 정말 막 식은땀이 나야 되고 죄 때문에 정말 이가 갈려야 되고 내가 또 졌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왜 이랬을까, 그리고 가슴을 찌면서 주여 주여 하고 통에 자복을 하고 주 앞에 꼬꾸라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인데, 죄를 짓고 나서요, 오히려 죄를 엔조이하고 죄를 오히려 밥 먹듯이 지으면서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화인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이미 다 예정되었다고 하는 통에 회개를 촉구하지 못해요. 성경은 다 멸망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가정이니까, 나는 3대째 예수를 믿고 뭐 4대째 믿고 6대째 믿고, 나는 목사 아들이니까, 난 장로 아들이니까, 그렇다고 회개를 비켜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회개 안 한다고 그가 언약의 자손이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무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과수원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는 지금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그 사람의 열매도 없어요. 정말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열매로 나와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수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예배에 참석하셔서 오늘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강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달렸다가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을 하나 했다가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있어서는 구원은 받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죽으면 죄도 안 짓고 다 천국 가는 거 확실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그 열매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얘기는요, 열매를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산 거예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고 사명 때문에 우리가 죽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 다 했다 그러고 부르면 우리는 가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생명이 있고 아직도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서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명이. 열매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어집니까? 어렸을 때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얘가 거짓말하면 진짜 같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인지, 야, 이 거짓말도 타고나야 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회개하면서 제가 마음에 가진 게 뭔지 아세요? 같은 입으로 거짓말을 하느니 입으로 진리, 복음을 전하자. 이게 회개예요. 거짓말 안 하는 것, 거짓말 했으니까 거짓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입으로 거짓말을 했던 그 입을 가지고 오히려 참말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노름을 했어요. 그냥 돈만 가져가면 거기서 그냥 기계에다 놓고 그냥 막 21 블랙잭인가 뭔가 하면서 그냥 돈 펑펑펑 써요. 근데 회개를 한 거예요. 노름장 안 가면 회개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회개했다면요, 노름판에 가져갔던 그 돈을 사랑하는 아내 좋아하는 핸드백이라도 사주고 자식들에게 밥이라도 더 사주고 교회 그 헌금 안 해도 돼. 어쨌든 교회 헌금 안 해도 되는데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린들에게, 그리고 오히려 도박장에 가가지고 내가 도박했던 사람 아닌 거 알지 않느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거듭 나와가지고 이제는 당신 정말 여기를 떠나야 된다, 그처럼 당신 패가 망신한다, 오히려 선도하는 이것이 열매래. 거꾸로 오히려 그냥 스탑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지은 거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도박했던 거 그거 끊는 걸로가 아니라 도박했던 그 돈을 오히려 자선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햄버거라도 하나 사주면서 정말 먹고 이제는 기운 차려서 도박하지 말고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사기치던 사람이요, 이제는 사기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꿔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업 잘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의 열매를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하잖아요. 아니, 천지에 일기는 구별하면서 시대를 구별 못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예요? 지금 교회 짓고 지금 교회 증축하고 지금 헌금 모으는 그런 시대에 지금? 회개해야 할 시기지.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외식이 뭡니까?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 길대로 간다면 그거는 화인받은 자고 그거는 정말 주님께서 말한 대로 외식하는 자예요. 옳은 것을 분별할지 모르느냐? 정말 여러분,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직도 죄를 져야 돼요? 아직도 정말 세상의 물질 쫓아가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에게 축복해 준다고 그런 하나님 앞에 선 11조나 강조하는 그런 교회 다니면서 그런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세상에서 얻는 그런 부귀영화에 아직도 혈안이 돼서 그렇게 살아야겠냐고요. 아직도 나의 인간의 그 재미를 쫓아 살겠냐고요. 아직도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여자한테 얻는 그런 기쁨을 쫓아가면서 살아야 되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인 걸 알아야죠. 여러분, 일기분별 잘해요. 정확하게 알아맞혀요. 그런데 시기분별을 못해. 이 시기분별 안에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곧 죽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으냐고.
신경통 오신 분들 왜 하나님이 신경통 줬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 신경통 있죠. 여기도 주시다 저기. 그게요 우리에게 주는 게 사인이에요. 야, 너 천국 올 때 가까웠다. 아멘? 이게 시그널이라니까 이게. 에? 주님이 온다는 시그널이라니까 이게. 에? 여러분 우리 다 죽어요. 아니 세상에서 좀 편하게 뭐 자기 엔조이 하면서 이거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거 다 쓰레기예요. 이거 바울의 말에 의하면요 똥이래 똥. 문토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너무 좋아하다가 영원한 천국 다 망하게 된다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했는데, 회개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회개만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세상에서만 목사님하고 잘해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가서까지라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정말 같이 보고 그 사랑을 같이 느끼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제가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지금 심판하실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58절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라. 여기서 보면요 법관에게 가는 길에서, 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지금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이 길이 언제 이제 우리가 법관 앞에 갈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좀 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지금 법관 앞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잘못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여기 보면요 홀이라고 얘기해요. 홀이라는 말이요 펜입니다. 펜이 렙돈이라는 뜻입니다. 렙돈은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로 적은 돈이 렙돈이었습니다. 이 렙돈 하나라도 빚을 지면은 감옥에 간대요. 지옥에 간대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코를 고는 사람들은요 정말 엄청 코를 고는데,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엄청 코를 고는데요 자기가 자고 있기 때문에 코 고는지 몰라. 다른 사람은 알아. 되게 고고네. 아휴 주여. 그런데 잠자는 사람은 잠에 푹 빠져갖고 아이고 그냥 코만 걸면은 괜찮겠는데 헉 하면은 이거 돌아가셨나? 그리고 이제 이거 가서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푹 하고 또 그래 아주 많이 근데 본인은 몰라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는요 누구는 어린아이는 회개 안 해도 되고 어른만 회개해야 되고 죄 많은 사람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많이 돌아왔어요. 세리와 창녀들은요 자타가 공인하잖아요. 자기도 죄를 짓고 그 창녀짓 해가지고 먹고 사니까. 그리고 세리들도 로마에 붙어가지고 같은 민족들의 등쳐먹는 사람 아니에요. 자타가 인정해요. 세리하고 창녀들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칼을 품고 다니다가 시장에서 사람 많은 데서 세리를 죽여도 살인으로 인정 안 했습니다. 창녀를 죽여도 살인으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에요. 차라리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 나아요. 왜냐면 나는 사람들이 나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도 부끄럽고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죄인 그러면 나 말고 우리 남편, 나 말고 내 아내, 우리라고 그러면 이상하죠. 내 아내. 다들 가면들을 다 뒤집어 쓰고. 근데 예수님은요 싸잡아갖고 다라고 그래요.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이런 회개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를 미워해서 회개하라고 할까요? 우리 회개합시다. 아니 나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반주를 들으면서 주님 나 회개합니다. 나 정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 도둑질도 하고 나 거짓말도 하고 나 간음도 하고 나 음탕한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요 이제 음탕한 야동 같은 거나 보지 말고 이제는 성경을 봐야 돼요. 음탕한 세상의 유행가를 부르지 말고 입에서 이제 찬양을 해야 돼요. 거짓말했던 사람 이제는 거짓말이 아니라 참 진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아갔던 그거 다 끊어놓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었던 우리들은 회개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정말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멋진 삶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회는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머지 않았는데 정말 멋지게 한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사는